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하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전반부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끝난 다음에 이신치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즉 성도의 의의 실천과 적용, 그리고 그리스도의 윤리를 살피고 있죠. 오늘은 제목을 성도의 영적 예배 삶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텐데, 신앙의 삶의 태도에는 어떤 게 있냐면 율법주의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일반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 사는 삶을 살려고 애랬지만,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죠.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제 선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굉장히 즐겁고 기쁜데 예수를 믿을수록 어렵더라. 그건 지금도 제가 귀에 생생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처음 만나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는 참 좋았는데 점점 왜 힘들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도의 삶이 힘들까? 예수님은 내 짐은 뭐예요? 가볍고 쉽다 했잖아요. 그런데 힘들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아니지요. 그 다음, 그러면 율법주의 말고 뭐가 있느냐? 방종주의가 있습니다. 워낙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율법주의에 치닫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얽매이다 보니까 이거를 반대해서 아예 어떤 게 있어요? 삶을 포기하고 방종에 치닫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뭔가 다 끝났기 때문에 굳이 할 게 뭐가 있느냐. 한번 구는 영원한 구원인데 이런 시도를 하면서 방종주의를 치닫는 게 있어요. 양쪽 극단이죠. 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사랑의 법에 의한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은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볍고 즐겁고 기쁜 삶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의 양극단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신약시대의 성도 예배는 뭐냐? 자, 신약시대의 사도 및 성도의 예배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 즉 영원한 예배를 기초로 삼는 거예요. 구약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뭡니까? 죽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모든 제사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제사를 기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바로 그것은 교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 한 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뭘 맺습니까? 열매 맺죠. 그러니까 이 한 몸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및 성도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받는데, 즉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그의 지체가 되는 사도 및 성도들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고 봉사의 삶인 거죠. 지금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1절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로마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냐? 영적 예배에 대해서 잘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막연하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예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걸 하고 두 번째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자, 우리가 성도를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 있을 때 그 성도의 믿음은 뭡니까? 각자 다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그럴 때의 문제는 뭐냐? 내가 믿음이 약한데 강한 사람 흉내를 내서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분량대로 맞게 생각해라. 그것도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각각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인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만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만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 결국은 뜻분별하고 생각해서 뭐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림 봤죠? 이 그림 보시면 우리는 원래 뭐였습니까? 과거에 다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무도 의인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 옮겼죠. 옮겨서 내가 뭐가 한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령한 연합을 이룬 거죠. 이렇게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서 살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는 각각 지체마다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은사를 잘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잘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믿으면서도 잘 살아갈 때에 이 한몸 없는 교회는 원활하게 잘 가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지금 이 로마서 누가 썼죠?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자 바울은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말은 사도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주의 사도로서 지금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불림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의 말은 보면 꼭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말을 잘 들어야만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 하라고요? 자, 생각하라.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성도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왜 나를 사랑했는가? 이걸 다 생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뭐로 드러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이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은 뭐예요?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해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요구하느냐? 영적 예배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 성도가 각각 뜻을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으며 내가 누구이며 뭐 하러 가는가 방향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생각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각 사람의 나눠진 믿음의 분량따라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량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1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10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차등이 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주권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그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자,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자, 그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발로는 걷고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는 잡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우리 각 성도의 지체, 몸은 뭐냐? 기능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의 몸된 유기체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뭐냐? 따로 지금 그리스도가 따로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결된 유기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흔히 표현할 때 이 그림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뭡니까? 지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뭐냐? 머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말하기를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유언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가요? 거룩한 전이 돼가는 거예요. 성전이 연결된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를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전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바로 연합된 존재다. 자,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 건 뭐냐면 예수님 머리고 내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다. 이 한 몸이 비유입니까? 실제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것은 뭐냐? 예수님도 개체, 나도 개체입니다. 근데 뭐가 있다? 서로 신령하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그냥 정말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그 지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누가 받아요? 구원은 한 분? 그리스도는 받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한 몸 사상은 바로 뭐냐? 유기적 연합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지체란 말은 뭐냐면 보세요. 각각의 일이라는 각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 각각이 뭐다? 지체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 말은 내용은 다른 거지만 이 하나씩이라는 말입니다. 서로라는 말이. 우리 서로가 하나씩이 다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인가를 내가 아는 것이 뭡니까? 은사를 분별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은사가 봉사하는 건데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은사는 이거구나 해서 자기 은사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각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처럼 우리 서로 지체가 각각이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서 이제 7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자, 누구에게 줘요? 은사를 누구에게?
본문에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자,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은사가 있는데, 지체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란 거예요. 뭘로? 은혜로. 누가 주십니까? 누가 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누가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에게 준 은사가 내 공로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데 누구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신약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신 은사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자,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사가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 그게 잘 분별돼야 그것이 조화롭게 되는 건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은사가 아닌데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은사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앞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좋아 보인다. 그럼 다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봉사할 자도 없고 다른 은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자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나 교회를 관리하는 은사나 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주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에는 뭐가 없다. 아까 처럼 차별이 없는 거죠. 차등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누구 일을 하는 거다. 그것이 전부 누구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 다들. 그렇기 때문에 머리신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일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 나와서 생활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뭐가 됩니까? 기계론적으로 아까 로봇처럼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내가 중심 살아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지금은 예언이라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구약이나 신약의 초반부에 뭐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있죠. 왜? 예언의 말씀을 풀어야만이 교회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뭐냐?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그런데 예언을 받는데 자기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받는다.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처럼 자,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섬기는 은사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가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해야 되지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이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다른 걸 못해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가 자기에게 준 인사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가르치는 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남을 위로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런 은사가 없더라고요. 잘 이 위로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당히 위로를 잘해요. 마음을 풀어주고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은사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남을 구제한다는 게. 자, 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남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함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중요한 거 뭡니까? 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자, 지금 말했죠? 다시 정리하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라? 할 것이라 행해라는 거예요. 다 뭐 따라서? 은사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행하라니까 참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은사. 자,
지금 바울이 6절부터 8절까지 언급받는 자들 정리하면 예언, 섬김, 그 다음에 가르침, 위로, 격려,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특정한 이 활동을 위해서 부여하신 특별한 재능입니다. 개인에게 준 은사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은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지가. 여기서 답이 이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지가. 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속을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누가 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도에만 있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하느냐?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 속에 뭘 두고? 소원을 둔다는 거죠. 자, 괜히 교회를 갔는데 어느 성도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관심이 가요. 이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니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니까 그 소원이 생기는 게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또 히브리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게 누구 뜻입니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자, 행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사는 삶이 물론 내가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내 속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뭐가 됩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고. 그러나 과거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은 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 나더러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나에게 마음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죠. 쉽고 가볍죠. 자, 제가 계속 강조할 텐데 이제 자유주의 문제 나오니까 있다 없다 하니까 이제 답을 잘 못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부흥사가 딱 부흥회 하는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왜? 구원 받았는지 한번 잘 확증이 안 되거든. 근데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요. 그럼 부흥사 때문에 그것이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자유주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있느냐 없느냐? 제 말에는 성경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의 유무. 분명히 철학적인 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내 의지가 서로 충돌되는 자유주의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걸 한다. 서로 충돌한다. 이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종속적인데 이것도 자유예요. 자, 성경이 말하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잖아요. 만물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만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람도 지은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요 사단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를 뭐랍니까? 이걸 뭐라 해요? 자유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을 뭐랍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유 있는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인간을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라는 말을 썼을 때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를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속해 있을 이 자유를 잃어버린 사단의 종이 된 자를 뭘 한다? 그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렇게 종이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지요. 이게 중생 아닙니까? 벗어나요.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자유를 가진 내가
지정의의 인격체로서 뭐합니까? 내가 배우고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자, 자유주의가 있냐 할 때 여러분 철학적인 자유주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뭐가 있다? 성경적인 자유주의는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로봇은 입력된 대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인간이에요. 차이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가 없어버리면 성도의 삶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학위한다 그럴 때 입만 딱 벌리고 학위하겠지라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날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 왜? 우리에게는 선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자유로운 자유주의가 발동돼야만이 한다는 게 생각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참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회복한 거지요. 그럼 회복된 자유로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속에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지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하게 하신다. 제가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하게 하신다는 말이 보세요. 성경에는 하게 한다는 말이 전체에 있어요. 먼저 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지난번에 강조드렸어요. 강팍했다는 말은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가서 억압적으로 강팍한 게 아니고 원래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강팍한 인간인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며 내려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욕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날마다 뭡니까? 죄만 짓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인간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킵니다. 아까 식으로 말하면 종이 됐던 자를 풀어내서 구원시킨 거죠. 중생시킨 거예요. 자, 중생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게 되느냐? 과거에는 죄인일 때는 악만 행위가 나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가운데 행하게 해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과거에는 죄 가운데 행했는데 지금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냐?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과거의 죄인에서 중생한 인간으로 바뀐 거라. 종에서 자유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우리의 추구점은 바로 뭐예요? 방향은 선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두 마음이 있죠.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그러나 충돌하더라도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게 해서 그 은혜를 찬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걸 배운 거예요. 배우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네? 나를 사랑했네? 그게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를 위해 살아야지 라는 소원이 생기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게 하시는데 과거의 죄인일 때는 우리가 하여금 뭐예요? 악한 일을 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죠. 그러면 방향은 정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말하기를,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잘 아십니다. 어떤 비유? 문화 비유. 보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렇죠?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첫째는 한 개로 10개를 남겼어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첫 번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두 번째는 한 개로 5개를. 자, 근데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어떻게 했다? 쌓아두었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중생에서 성령을 하게 하시는데 하지 않고, 왜?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안 하고 어떻게 했다? 그걸 쌓아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런 사람을 안 버려둔다는 얘기예요. 잘한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려 하고 곁에 서던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자에게 주라 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남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숙민 자들은 그대로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 두 양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건너 중생에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는 뭐냐?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 하게 하겠지라고 입만 쳐다보고 입만 벌린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의지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부한 삶이 안 됐던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는 건 난데 내 의지를 하는데 내 뒤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소원을 둬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짐과 멍에는 가볍다 어렵다.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는 거예요. 다 기반을 마련해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이 맛을 맛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자,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지금 그 19절 이하의 핵심인 거예요. 뭐가 없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인간끼리 사랑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사랑은 뭐냐? 인간끼리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어요. 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이야기의 전개가 뭡니까? 너희 성도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드러난다? 그리고 사랑이 거짓이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사랑이 받았다. 그런데 안 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 말이에요.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악을 미워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악도 안 미워해. 하지도 않아. 선에 속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할 생각이 없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일단은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부은 바가 확인됩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자로서 사랑을 못 느낀다면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부었다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나갈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이 뭐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의 표징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걸 모르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온갖이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어떻게 함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 희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뭘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은 기독교 믿는데 여전히 율법주의, 여전히 방종주의.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목사라는 사람이 매일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와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수록 하나님은 바보 되니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네? 그러면 뭐냐? 성경은 뭐예요? 너희 속에 사랑의 법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았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인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예배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러면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가 지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기독교 윤리란 말입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살아라 말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지금 변화된 나를 보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 감동이 우리를 하여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삶을 살아서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자, 그러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반대로 악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싫으면 안 하잖아요. 좀 하지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마 명절이 이어져 있는데 집마다 분위기 다를걸요. 형제가 우애로운 집은 사랑하는 분위기지만 형제가 서로 사이 안 좋은 집은 뭡니까? 모이면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뭐랍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지만 또 누구 사랑했다? 형제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마음들이 뭐냐? 바로 앞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되는 것이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다 열심히 불고 주를 섬긴다, 우애하고 존경한다, 이게 우리들을 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주시는 힘에 의해 산다면 쉽고 가볍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 명절을 지났는데 올해 여러분들 앞 삶에 있어서 정말 성도의 영적 예배의 삶, 이것을 정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분량만큼 생각해서 삶을 드러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